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동국 선교사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신학대학 4학년 때부터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1999년도에 방금 소개받은 대로 비전을 갖고 그해 6월 달에 파송을 중국 길림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들이 둘인데 지금 다 컸고요. 당시에는 이제 큰애가 4살, 둘째가 2살 유모차 타고 있었을 때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선교 제한 국가이고 지금도 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게 이제 2012년 말 시진핑 정부 이제 들어서서 갈수록 기독교 핍박이 강화됐습니다. 종교법도 3년 전에 새로 발효돼서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이 있을수록 우리 기독교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네. 원래 우리 기독교 성장 역사를 보면 그 선교의 역사였고 오히려 그냥 편안할 때에 타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농촌 사역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북한에서 건너온 두만강, 압록강 건너온 이제 탈북자들 대상으로 그때는 이제 중국어가 안 됐으니까 우리 조선족 교포들 대상으로 탈북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 중국말로 합니다. 다 중국 한족, 만주족, 몽고족 이렇게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 포함해서 한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자 양육 사역, 신학교 사역과 교회가 없는 농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제 제가 현재까지 58개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같이 관리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만세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인쳐서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명으로 맞이하였어. 우리 성목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서 있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새벽 동트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을 쫓아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다. 이날도 기도로 시작하실 때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쫓아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본다든지 선교도 그렇고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성도님들의 여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우리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과 우리 사역의 선교의 가장 핵심이고 모범이 되고 중심이 되고 표준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론에 좌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물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좋죠.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건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참된 축복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학교 다닐 때 읽으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물론 신학생들 기도 안 하는 신학생이 없죠. 근데 이제 저도 신학교에 좀 나이 들어서 우리 하석기 목사님보다 나이가 지금 조금 더 먹었거든요. 맞는데 뭔가를 좀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기도굴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자의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할 때마다 막 통곡을 합니다. 네, 막 울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면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쓰시옵소서. 누가 안 쓴다나? 쓰시옵소서. 이렇게 1시간 정도 할 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뭐 전 세계 누구를 위해서 나라 민족 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반 기도가 나오고 1시간 정도 기도가 이제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속에 있는 기도가 나오는데 막 통곡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쓰시되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보내시되 가장 위험한 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미친 거예요. 지금 하라면 못합니다. 저 미쳤습니까? 왜 가요 거기 중국에. 근데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큰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4년 됐을 때가 이제 99년도인데 이제 드디어 뭐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이거든요. 제가 중국 음식은 좋아해도 중국 사람이 싫어하고 중국 문화 싫어하고 여러분 중국 좋아해요. 솔직히 중국에서 오신 분 이해하시고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도 이해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관계가 사실 역사적으로 4,000년 이상 늘 전쟁을 했던 나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순종해야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린 애들 데리고 두 애들 데리고 집사람이 갔는데 단기 선교 다닐 때는 참 재밌는 거야. 단기니까 일주일 그거 못 참아요? 한 달 그거 단기 못 참아요? 석 달 못 참아요? 돌아갈 비행기표가 있는데 할렐루야지 뭐. 중국 가면 중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구경할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선교를 해로 딱 이제 뭐 돌아오는 다리는 폭파됐다고 파송하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거기서 뼈를 묻어라. 알겠습니다.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현실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방 민족 가운데 그 선교를 할 때
그 사도행전에 또 서신서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중국 땅에 외국인은 이 공개석상에서 비밀리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교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종교법에 유예되어 있어요. 중국은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종교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종교법이 있었는데 몰래 하는 것 다 그냥 묵인하에 정부에서 인정해 주다가 허용하다가 3년 전부터 법이 강화돼서 이제는 모든 중국 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 없어졌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환경 가운데 제 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고 가명을 씁니다. 거기서는 중국에서는 제가 성이 이신지를 모릅니다. 장대건, 중국 이름으로 짱따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는 목사, 선교사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짱라오스라 그럽니다. 중국말로 장 선생님, 장 노사. 그래서 몇 사람만, 저랑 20년 동안 같이 했던 불과 몇 사람만 제 본명을 알지 다 모릅니다. 지금까지.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것보다도 얼굴 인식 시스템, 이게 중국에서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제는 신분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그런 환경인데도 어쨌든 20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가 없는 농촌 마을에 가서 제자와 함께 세우고 또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마을이 또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 또 세우고 이렇게 이제 이런 세월을 겪게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열정이 앞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늘 기도했어요. 그게 길을 가나 차를 타나 기차를 타나, 거기는 기차를 타도 뭐 몇 시간이 아니에요. 10시간, 15시간, 이틀, 3일을 기차를 타고 가니까 기차 안에서 먹고 자고, 장거리 버스도 그렇고 땅이 워낙 넓고 인구가 15억이니까요. 이런 상황에 늘 고민하는데 처음에 딱 갔을 때 그러니 막 그때 34살 팔팔할 때인데 막 엄청 뜨거울 때인데 지금도 뜨겁지만 그때는 더 뜨거웠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잡혔어요. 공안에. 처음 첫 해 여름에 잡혔는데 그 잡히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모 시의 외곽인데 그 이제 중국은 삼자교회, 가정교회, 중국의 교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파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가 있는 게 아니라 공산화되면서 49년도에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교회를 이제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정부 공산당 교회죠. 그거는 이제 허락이 되고 인가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있고 정식으로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여기처럼. 이게 이제 중국 15억 인구 가운데 3천만 정도, 자기네들이 집계하는 게 인구의 3천만 정도가 삼자교회 성도들이고, 지하교회인 가정교회, 처소교회 성도가 약 7천만 이상 됩니다. 이게 이제 통계낸 게 벌써 한 7, 8년 전이니까, 지금 현재 통계낸 게 한 1억, 총 1억 3천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중국 대륙 안에, 대만 이런 거 다 빼고. 제가 잡히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삼자교회 자그만 성도님들 조선족 교회였는데 한 4, 50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처소장이 이제 우리 같이 말이 통하는 교포니까 처소장이 이제 남자입니다. 남성인데 중국은 이제 그 신학교도 있지만 정식 신학교도 있지만
주의 종이 부족하고 목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지하 신학교에서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배출을 많이 합니다. 주의종들을. 근데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자 교회지만 정부의 허락을 맡은 삼자 교회지만 목사 전도사가 없는 거예요. 정식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교인이 한 7명의 이제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평신도 집사님들이 투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교회를 설교하고 목회를 할 목회자를 평신도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을 총집사라고 합니다. 총괄하는 집사님. 그 사람이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처럼. 근데 남자 50대 초반에 그 남자 초소장 집사님이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어디서 파송한 거 알거든요. 우리 교회 말씀이 갈급한데 오셔가지고 주일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상황을 잘 모르고 하니 당신이 그냥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청년 단기 선교팀 청년들이 한 10여 명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 데리고, 그럼 내가 토요일에 청년들이 오는데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하겠다. 그러나 내가 설교는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또 몇 시간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왜 제가 거부를 했어요. 일단 참석은 하겠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딱 됐습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이 양반이 설교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특성하고 설교하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룟유다의 배반. 그런데 이 초소장 집사가 가룟유다였어요. 젊었을 때 공안 출신이었어요. 경찰이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 공안국에 공안국에 연락을 해서 공안하고 짜고 내가 선교사를 목사를 세울 테니까 그때 잡으러 와라.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이 설교하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잡히면 벌금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에요. 몸값이. 이렇게 하다가 잡으러 와서 잡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벌금 내야 돼. 안 그러면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추방. 그게 짠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중국에는 정말 생명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핍박 가운데 교회 하나 차려놓고 장사하는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그 한 설교 이 사람이 하면서도 자꾸 저보고 저를 세우려고 이거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잠깐 5분이라도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한 5분 6분 지나니까 바깥에서 공항국에서 차가 5대가 온 거예요. 봉고차, 찝차 절 잡으러 우리 청년들 잡으러. 그랬더니 딱 포위를 한 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밖에 잡으러 왔는데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그러더니 밖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사람 대표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도청이 된 거예요. 전화가 온 거 다 알고 또 그 평시에 그 사람하고 초수장과 통화한 이후에 도청이 또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동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이 전생 99년도 이 일입니다. 그때는 펜으로 써서 조사할 때니까 이 컴퓨터 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정보가 그렇게 빠른 나라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수첩이 있는 거예요. 제 수첩에 제 그 친구 목사님들 연락처가 다 있어요. 그 신분이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가는 중에 옆에 뒤에 있는 조선족 그 집사님들한테 이거 좀 숨겨달라고. 그랬더니 자부동 방석 밑에 숨겨주시더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바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중국 한족들이요, 그 신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나 봐요. 예배 끝나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구두 신은 채로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리고 뭐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 한 10분 뭐 예배 드렸나? 뭐 정신없이 웃다가 다 끝나고 이제 다 끌려갔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차를 딱 탔는데 저는 웬만하면 도망가려고 문을 탁 여는데 이게 안 열려. 이게 중국은요 가장 신형차 좋은 차가 자동차가 나오면 정부 기관원들이 먼저 탑니다. 이거 최고 좋은 차더라고요 그때 당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시공항국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이제 3시간을 조사를 받는데 청년들은 끌려서 저쪽 복도가 있으면 반대쪽으로 끌려가고 저는 이제 이쪽 독방에다 이제 가두더라고요. 이제 말이 안 통하는데 딱 한 사람이 다 샬라샬라다 한종말이에요. 중국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우리 조선족 경찰이에요. 제가 이제 중국말 못하니까 신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방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신이 번쩍 나. 빨간 등 하나 켜져 있고 오도침침하고 막 스퍼 곰팽이 서려 있고 그런 책상 하나 딱 있어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취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겁나게 떨려보더라고. 제가 외모는 굉장히 좀 세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뭐 그 표를 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을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만 딱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 공안이 제가 이제 그때 그 지갑 안에 그 미국 돈 달러가 100달러짜리가 석 장 있었고 중국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 그 신분증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A4 용지, 아니 16절지죠 옛날. 이런 종이, 누런 종이, 모조지. 여기에다가 6장에다 기억합니다. 앞뒤로 펜촉에 잉크를 찍어서 그때만 해도 이를 쓰는 거예요. 이름. 제가 가명을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국에서 활동하려면 가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 뭐 왕서방, 왕씨도 많지만 장씨도 많거든요. 중국에. 그래서 이름을 주의 나라를 크게 세우자. 큰 대자 세울 건자. 장대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장대건 그러면 되겠어요? 여권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동국 그때 이동국 딱 쓰더라고요. 나이 이야기했어요. 너 목사지? 아니 목사 아니다. 야 내가 목사에서 오늘 설교했지. 설교할 줄 모른다. 그러면 너 뭐야? 전도사지? 전도사 아니다. 선교사지? 선교사 아니다. 장로지? 너 이렇게 젊은 장로 봤냐? 장로 아니다. 집사고 뭐고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 예수 믿은 지 3년 됐고 너도 예수 믿어라. 그리고 제가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설교를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묻는 말에만 답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어디냐고. 한국에 어느 교회를 출석하니. 그래서 제가 저 안양 있죠. 경기도 안양. 안양 그 성교신학대학 밑에 거기서 살다가 갔거든요.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게 그냥 답을 했는데 안양 일산교회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안양교회면 안양교회고 일산교회면 일산교회지만 왜 안양 일산교회예요? 내가 눈치를 보니까 이 공안이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조선족이에요. 지가 쓰더라고. 안양 일산교회. 그래서 내가 절반만 거짓말하면 얘하고는 통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네. 그러더니 중국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종교활동을 개인 신앙은 종교신앙을 인정하지만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몰라서 그랬다. 난 중국말 배워가지고 중국에서 사업하려고 왔다. 그렇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그날을 설교를 해가지고 잡혀야 벌금을 뜯어내야 이게 좀 괜찮지 않습니까? 공안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설교를 안 했으니까 인사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공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 어제 어디서 잤냐? 우리 집에서 잤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그 마음대로 자면 안 돼요. 그
지금 좀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3성급 이상 호텔에서 초대소에서 그 자야 돼요. 그러면은 호텔이나 여관이나 거기에서 우리가 여권을 처음에 냅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해당 공항국에 자동 등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 호텔에다가 여권 복사하잖아요. 그 호텔에서만 그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공항국에서 외국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중국 공항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안에 해당 공항 파출소에 등록을 안 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전 몰랐던 거예요. 그 공안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몰랐다. 어제 그 토요일인데 낮에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데 낮 한 12시쯤에 우리 집에 왔다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공안이 미소를 지으면서 됐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이렇게 재우면요 한 사람당 중국 돈으로 3,000원, 이민비 3,000원 벌금이에요. 3,000원이면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럼 10명이면 청년들 10명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20 몇 년 전이요. 99년도니까. 그러니까 이 공안이 너무 좋은 거야. 벌금이 이거 뭐 좀 정신값이라도 뜯으려 했는데 저희 집에서 재웠다니까. 근데 벽시계를 공안이 딱 보는데 지금 제가 9시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지고 3시간째 9시, 10시, 11시, 12시 3시간이 돼가 있는데 딱 보니까 12시가 안 된 시간이 지금 이게 바늘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안에 등록을 하면 벌금 낸다 안 냈나? 안 내는데 제가 자동으로 잡혀갖고 와가지고 지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 등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요 안 내? 안 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계를 딱 보더니 12시가 안 넘은 거야. 뜻을 딱 보더니 이거 벌금 뜯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더니 막 주먹으로 저를 치고 멱살 잡고 옷이 막 뜯어지지. 그래서 죽여라.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데 야 선교하면서 이 정도 각오 안 했을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여기 제가 $100짜리 석장 있었다 했잖아요. $100면 큽니다. 여러분 중국에 그때 당시에 그 도회지에서 식당 여자 종업원 한 달 월급이요 한국 돈으로 6만 원에서 많이 주면 8만 원이었습니다. $100면요 10만 원 돈 됩니다. 큰 돈이에요. 이걸 그냥 줄까 말까. 너무 분위기가 험하게지니까 기도를 딱 했어요. 순식간에 마음속에 주께서 그러는 거예요. 주지 말고 그냥 두들겨 맞아라.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더니 지가 그렇게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줬습니다. 돈 안 준 게 중국 이후에 중국 선교 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주면 제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안이 막 화를 내고 막 옆에 상을 발로 차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막 그러더니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1원짜리 하나 안 내고 풀려났습니다. 청년들도.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공안들이 우리를 도청하고 젊은 청년들 그 알바 붙여가지고 미행을 하게 하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여기 이 땅에서 선교를 하려면 항상 공안국 종교 담당자 공안 입장에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늘 염두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정말 아슬아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잡히고 지금 장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으니까. 공안들이 어떨 때는 막 집에 막 들어옵니다. 종교 담당만 아니면 괜찮하거든요. 예전에는 세무서를 가나 은행을 가나 사람들이 다 제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군인인지 공안인지 방범대원인지 교통경찰인지 종교담당 공안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면 모르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니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나중에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면서 쟤는 방범이야. 쟤는 공안 밑에 경찰 밑에 그리고 경찰이라도 다 선교사를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교 담당 종교 공안이 따로 있어요.
길 가다가 교통 위반하면 교통공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안차만 와도 막 쫄은 거예요. 검찰차, 법원차만 지나가도 막 쫄았는데 안 쫄아 이제는. 왜? 아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조금 혼난 뒤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선교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말이 통하는 사람부터 전도를 하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전도는 안 되지만 여러분 중국에는 인력시장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망치 하나 들고 스패너 하나, 톱 하나 들고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수백 명, 한 200명, 300명 그런 시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앉아있어. 뭐 하냐면 오늘 이삿짐 날라야 되는데 이삿짐 날라줘야 될 사람이 뭐 한 10명 필요하다. 그러면 딱 가가지고 당신 이삿짐 우리 집에 날릴 거예요? 얼마 줄 건데? 얼마 주겠다. 그러면 탁탁탁탁 집어 갑시다. 오늘 우리 수도가 고장 났는데 고치는데 얼마? 오케이. 그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 하나 톱 하나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일거리 있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차 타고 막 일부러 지도 하나 사들고, 그때는 뭐 스마트폰 없었을 텐데 지도를 하나 사요. 지도를 아무 데나 다 빨았으니까. 시내 지도든 지역 지도든. 그걸 가지고 무조건 다닙니다. 그러면 기차 안에 있다 보면 탈북자도 만나게 되고, 우리 조선족 그 청년들이나 그 교포들 만나게 돼요. 그럼 말이 통한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서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아요. 그럼 시간이 있으면 우리 어디서 만나자. 우리 집에 와라. 그러니까 청년들을 제가 몇 달에 걸쳐서 한 15명을 접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막 청년들은 막 먹이면 할렐루야야. 너무 좋아해. 그때만 해도 그 한국 돈, 미국 돈 환율이 좀 셌잖아요. 그러니까 좀 할만했어요. 왜냐면 한국 돈 10,000원이면요. 한 12명 고깃집 가가지고 실컷 먹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제가 한 15명 정도 우리 조선족 청년들을 모아서 별도로 아지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저는 아침에 거기 출근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미션룸인 거예요. 그럼 아침에 오전에 점심시간 전까지는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컴퓨터 영어 가르쳐주고 점심은 같이 해먹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2명씩 이단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2명씩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시장, 일반시장, 기차역전, 사람 많은 데는 다 찾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저기 막 내몽고 지역까지 15시간, 20시간 밤기차 타고 그 다음날 도착해서 또 이렇게 전도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촌 사역이 시작됐고 또 도시에서도 여러분 막 20명, 30명 중국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가르치다가 제가 2, 4만 불안하잖아요. 옆집에서 고발하고 뭐 사람들이 막 30명씩 모여있어. 중국은 가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통반장. 건물 하나를 가도위원 맨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3층에 있는 저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들어오고 직업이 뭐고 누구와 같이 이거를 다 공안 파출소에 이거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가운데 어쨌든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제가 12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그 처소교회 제자 중에 왕환진 형제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전도사님인데 지금도 전도사님이죠. 한족이에요. 한족. 우리말 못합니다. 감사합니다도 못해요. 제가 가르치면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합니다. 시골에서 자기 집을 농가를 터가지고 한 80명 정도 목회를 해요. 매일 새벽 예배 매일 모이고 낮에는 오전 오후에 밭에 나가서 옥수수 농사하고 농사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데 우리 이 왕한진 형제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암송의 대가예요. 성경을 왜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겨우 나왔어. 배운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지하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서
일단 사역자가 됐는데 이 형제님이, 이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인도 하다가 모르는 구절이 있으면 왕형제 그 뭐 어디 몇 장 몇 절이지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성구 사전 그 정도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아니 왕형제 그 성구 사전 찾으면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외워라 성경 구절도.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시골에 그 옆에 그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에 이렇게 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싸우는데 구경 갔다가요. 그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 그 살인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왕 형제가 그 시골 감옥에 6개월간 갇혔어요. 근데 중국 만주 지역은 겨울이 중추절인 추석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한방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 4월 말까지 눈이 내립니다. 5개월 정도가 영하 15도, 22도, 30도, 35도 이래요. 흑룡강 같은 게 35도 이럽니다. 영하 35도요. 내복을 중국 사람 5개 입었어요. 제가 씌워봤어요. 그때 초창기 때. 제가 2개 입고 성경 공부 3일간 가르치다가 시골에서 제가 졸도했어요. 창자가 얼어 터져가지고 한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려갔는데 눈밭에 완전 쓰러져요. 그런 경험도 했는데 그렇게 추워. 이 형제가 그때 얼마나 억울해. 6개월을 감옥 생활하는데 해필이면 겨울 시작할 때 들어가가지고 겨울 끝날 때 나왔는데 이 형제가 그때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해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는데 안 죽어졌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그러면 울면서 목사님 내가 만약에 그때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었다면 내가 만약 예수를 알았었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냐고 옆에 있는 형제들 옆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중국 정치가 잘못돼서 또다시 모태동 시절 때처럼 문화대혁명이 1966년부터 1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종교인, 지식인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탄강, 그 아오지 탄강 같은 그런 탄강소에 농촌에 보내서 노동력 시키고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탄압받고 성경책 다 불사르고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성교사님 내가 성경을 정말 무식할 정도로 애웁니다. 또다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말씀을 애웁니다. 말씀을 애우고 여러분 보통 우리 중국 그 제자들이 찬송가 기본 1000곡 이상을 외워요. 안 봅니다. 가사 필요 없습니다. 혼자 그냥 다 돼요. 왜? 중국 제가 영길에서 사역할 때도 그 8년 동안 갇혀있는 우리 그 동범이 형제가 있어요. 조순이 형제가. 그 형제도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본인이 죽인 거 아닌데. 제가 뭐 내목도 들어가고 음식도 그 감옥에 다 들어가지만 이 성경만큼은 절대 반일 금지야. 다른 것보다도 성경은 안 돼. 기독교 성경은. 그래서 감옥에 일단 중국 감옥에 들어가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외웁니다. 선교사님. 막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염려했던 게 3년 전부터 시진핑이가 탄압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너무 힘들게 됐어요. 십자가 다 떼어내고 포크레인 갖고 와서 중장비 갖고 와서 예배당 건물 이제는 공산당 교회도 때려 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 십자가 가운데 있죠. 양쪽에 초상화를 겁니다. 모택동하고 시진핑. 지가 하나님이야. 불교도 마찬가지요. 법당 안에 불상 옆에 금물을 들여가지고요. 금도금 해가지고 모택동 모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했으니까 공이 있다. 모주석이 신입니다. 옆에 시진핑도 등장했어요.
이런 날이 이 형제가 예견했던 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는 못 모이게 하고 하려는데 이런 핍박이 와가지고 이 형제 사실 많이 배우지 못해요. 키도 작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야기할 때 결혼 못했어요. 그래 막 기도했어요. 38살에 드디어 결혼했어요. 제가 주례했어요. 신앙 좋은 자매랑 아들 낳았어요. 제가 이름을 그 애 낳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컸죠. 학교 다니는데 왕시민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왕시민. 또 한 형제가 있습니다. 순하이진이라고. 이 형제도 한국이 중국 사람이에요. 이 형제는 아까 그 형제보다 더 정말 배운 게 없어요. 문교부 교육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아까 그 형제는 초등학교라도 나왔지. 이 형제는 목회하는데 200명을 목회해요. 시골에서. 근데 옛날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게 학교 처음 간 거야. 그 다음날 아버지가 농사일이 바쁜데 무슨 공부야. 그만둬? 때려친 게 그게 학력이 전부야. 글을 몰라. 예수 믿고 성경 같이 보면서 사전 찾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글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공평하시. 글은 몰랐었는데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야. 저보다 말을 더 잘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겁나 웃깁니다. 유머 감각 탁월해. 코미디언이 울고 가. 목회를 해요. 농사 지으면서. 그 떼역볕에. 또 여름에는 또 무지하게 더워. 거기는 7, 8월은요 더 죽어. 35도야. 그리고 나머지 겨울. 봄, 가을은 없어요. 봄이 짧아. 한 10일 정도. 가을도 짧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 학교 안 다녔어도 이 여러분 문화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세계적이에요. 우리 수준이 선진국이에요. 문화 선진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여기 화장실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세식 깨끗해. 천국이야. 중국 가보세요. 시골에 구덩이만 파져있어. 제가 살아가면서 변소가를 3개를 제가 직접 지어줬어요. 왜? 변소가 없는 거야. 처음에 갔더니 변소 어디냐니까 저기 어디? 아 저기요. 아 어디? 들판이 다 그냥 다 빈대떡이야. 미치겠어. 위생이 말도 못해. 지금도 무슨 뭐 미국하고 맞짱을 뜨겠다고 중국이 아직 멀었어요. 시골과 도시의 경제 격차가 3, 40년 난다니까요. 아직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큰 도시, 상해, 북경 이런 도시들만 뭐 많이 발전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마음대로 예수 믿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전도하고 마음대로 신학교 가. 중국 마음대로 신학교도 못 가. 추천서를 10몇 개를 받아야 돼. 도장을. 통장, 반장, 쉽게 말해 우리 같으면 구청장. 그 위에 뭐 있나요? 뭐 도지사? 근데 이 집안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 절대 안 찍어줍니다. 다 정치적이에요. 신앙 없어도 신학교 갑니다. 3자 신학교는. 그래서 다시 지하 신학교,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지하 신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너무나도 감사해요. 기도원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신앙사적 기독교 서점 가봐요. 거기는 기독교 서점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3자교회 안에서 팔지만 지금은 성경 다 회수하고 이제 자기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성경을 재번역합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따오청로선이라고 해요. 중국말로. 도성육신. 호로고스 대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높고 높은 그 기가 막힌 하시아마인 그 하늘을 버리시고 오셨어요. 물론 그분 자체가 하늘이시죠. 그분 자체가 천국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코로나일지라도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와 있지만 유튜브 또 줌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인터넷 활용해가지고 지금 신학교를 계속 강의를 하고, 감사한 게 학생이 더 늘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학생들도 같이 왔다가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10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중국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온천에 다니며, 가만히 있지 말고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충격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네 튼튼한 그 두 팔과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며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민족을 따지지 말고, 국가를 따지지 말고, 언어를 따지지 말고, 네가 할 때,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가 아프리카, 중국, 중동 지역에 선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이 영인 지역에 여러분은 선교사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경기도 지역, 아니 이 한국의 선교사로 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을 것 뻔히 알면서 하나님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많이 전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많이 선교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 없어질 재물 아버지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들 향해서 예수 심정, 예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맨발로 뛰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북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성기 목사님과 재직들, 일꾼들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데 모두 다 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권속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쓰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